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시며 우리 11월 8일 우리 주일 예배 우리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섰지만 하나님 정말 한 주간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여 연약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만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도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도는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영광 올리십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사용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시니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아멘. 생명을 구원한 친구를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대신 일하는 슬픔 대신 일하는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오늘 손을 높이고 주를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손을 주께 높이느니라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는가 내 손을 주께 높이는가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아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 슬픔 대신 일하는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할 때에 오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는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에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저희들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견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펠로십 지체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세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뒤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시간이 믿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위협하고 아버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인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속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과 주시고 하나님 것과 이 많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시간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새롭게 하여 주셨음을 저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찬양과 영광 돌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생명과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들이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보다는 우리의 고집과 허물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공로가 아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고자 이곳에 펠로십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태상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갑절의 은혜와 건강을 더듬혀 주시고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새롭게 4년간 이끌어 나갈 대통령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어 주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성도, 경제적으로 남 모르게 고통받는 성도 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어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하게 주신 갓난아이부터 성년이 된 우리 자녀들 좋은 믿음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며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자녀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섬기며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시는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원과 그 가정을 축복하여 더욱 은혜로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믿사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세밀하고도 성령 충만한 말씀이 세상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이끄시어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6절에서 48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누가복음 강해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수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런 수준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높고 낮다는 그러한 기준이 뭐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그 수준이 높고 낮은지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실 평상시에는요,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는 것들을 분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수준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냐면 누군가와 싸울 때,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의 수준이 거기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뭐 가방끈이 긴 사람과 어울린다고 해서 내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뭐 큰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의 수준은요, 오늘 우리의 수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여기 이 제자들이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그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수준은 언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싸울 때에, 우리의 감정이 나타날 때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을 보니까요, 지금 이 제자들이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지금 자기들의 속마음을 이 변론을 통하여서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을 너의 귀에 담아두라. 이것은요, 앞으로 주님께서 이제 경험하실 그런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한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두 번째 말씀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인자가 사람의 손에 곧 팔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여기 제자들은요, 45절을 보니까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고 또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무리 이 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앞으로 어떻다는 그러한 미래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도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들의 수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들의 수준은요, 자기들의 관심사가 아닌 것들은 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요,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관심사와 오늘 주님께서 갖고 있는 그러한 관심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제자들이 자기들의 관심사에 임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크냐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제자들이 변론을 하고 또 서로 누가 더 크냐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열을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 크다는 것들은 또 크게 된다는 것은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크냐는 것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은 우리가 사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고요. 또 우리들의 자녀도 기왕이면은 다른 사람 밑에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되어서 정말 큰 그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도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고, 또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자가 되어야지 무시를 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되기를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이 큰 자가 된다는 것이 항상 어떤 그 조직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 조직은요 항상 이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누고요, 또 높은 자와 또 이렇게 낮은 자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떠한 그 조직이 이끌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보면 앞장서는 사람이 있고요, 뒤를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직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교회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따라다니면서 또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역할들인데, 이 역할들이 자칫 잘못하면은요, 이 앞장서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더 크다 아니면 더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요, 항상 어떠한 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날 때에 항상 이렇게 서열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고요. 또한 이 군사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항상 이 질서를 항상 먼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어떠한 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부터 이러한 이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의 직분이 있고 또 장로의 직분이 있고 또 집사의 직분들이 다 역할들이 이렇게 다르게 주어졌고, 그 역할들에 의해서 이러한 교회가 정말 믿음의 공동체로서 합당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도를 허락하였는데, 이러한 제도가 우리나라의 그러한 이 서열 문화 또한 이 군사 문화 이러한 문화와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직급이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랬던 분들인데, 한 사람이 이렇게 장로의 그런 피택이 돼서 장로 직분을 받고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사실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굉장히 이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장로로 피택됐는데 이 투표에서 떨어지면은요, 또 거기서 굉장히 실망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받는 것조차도 어떠한 직급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떠한 직장에서도 아무리 입사 동기라 할지라도 이 승진에 따라서 한국의 문화를 보면은 말을 이렇게 낮춘다든지 존대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 서열 문화가 항상 이 직장 안에도 있고, 또한 목사들끼리도요, 사실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느냐, 아니면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우열을 이렇게 가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이렇게 유교적인 그러한 문화, 유교적인 기독교가 우리 속에 이렇게
깊이 자리 잡을 때 항상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문제, 그리고 누가 더 먼저냐라는 그러한 문제는 항상 이러한 교회와 또 우리들의 그러한 이 조직 생활 속에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한 이 기독교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러한 이유는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그러한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첫째가 된다는 것, 으뜸이 된다는 것 가지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망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첫째가 된다는 것이 나쁜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앞장서서 이끌고 또 크게 되고 으뜸이 된다는 것도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첫째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그러한 이 조건을 갖다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이 여기 변론을 한 그러한 이유도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그러한 문제를 이들이 따지고 볼 때에 바로 그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아마 이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부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변화산에 오르지 못했던 그런 나머지 이 9 제자들은요, 사실 마음속에 약간 섭섭한 것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저 3명만 조금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 아닐까라는 그러한 이 섭섭한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변론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지금 깎아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지 결코 좋은 그러한 감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서로 간에 말이 오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됐고요. 또 서로는 서로 간에 여기 본문은 나와 있지 않지만 가시돋친 그러한 말들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변론이 시작될 때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또 상대방의 허물 같은 것들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그 논쟁이 가열되면서요, 이 3명의 제자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요, 아마 그 나머지 9명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를 주님께서는 좀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고, 우린 변화산에서 정말 너희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신비한 것들을 우리는 봤다. 그래서 우리는 더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그 9명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마 뭐 할 말이 없었으니까 아마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야, 옛날에 너 주님 앞에 네가 칭찬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이 너를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너를 꾸짖었던 그러한 일들이 있지?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네가 뭐 첫째가 되냐라는 그러한 아마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아마 이러한 논쟁 때문에 여기 변론했다는 것은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이 노중에서 아마 이러한 제자들이 싸우는 변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묵묵히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이 낮은 곳으로 지금 가기를 원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그런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이 안타까워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요, 주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종 자체가 어떠한 그 우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이 우열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비난하고 또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착각하게 될 때에 주님이 어떠한 마음이 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선교의 유명한 지도자의 한 사람인 론세니가 어떠한 젊은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그는 종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론세니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자네가 알 수 없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진짜 종이 되었는지 또 종이 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저 역시도 아직 목사가 덜 되었다, 목사라기보다는 주님의 종이 덜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어떠한 그 액션을 취할 때에 어떻게 내가 그래도 명색의 목사인데 나한테 그런 것을 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마음속에서 때로는 이렇게 분노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저 역시 이 말처럼 아직도 주님의 종이 덜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말로만 주의 종이다 얘기를 하지만 정말 주님처럼 대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회개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저뿐만 아니라 저만 종이 아니라 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거룩한 종됨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이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섬김이고 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섬김이 될 때는 우리 속에 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본분이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오늘 제자들 앞에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요 그 성년이 되지 않은 그런 12살 미만의 그런 어린아이들은 사실 뭐 사람 취급으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수에 카운트에 넣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주님께서 이러한 으뜸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굉장히 이렇게 흔치 않은 그런 쇼킹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1절부터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시켰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그 염소와 양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의인들이 언제 그렇게 하였냐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할 때에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전도를 나갔을 때에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도 보고를 할 때에 오늘 저는 이 2사람 반을 전도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2사람 반을 전도했다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2사람 반을 전도했다는 것은 어른 2명과 어린아이 1명을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D.L. 무디는 이 어린아이 2사람과 어른 1사람을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인생 절반을 살았기 때문에 반만 전도한 것이고 어린아이는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인생이 많기 때문에 온전하게 전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대한다는 것, 여러분들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대할 때는요 이 어른과는 다른 관점 속에서 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른과 어른이 만났을 때는 서로 간에 뭔가를 이렇게 먼저 베풀면은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대접을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때는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우리가 뭔가를 주고 또 저들 위해서 뭔가를 베풀어줘도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내가 갚아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해줄 때는 아무 기대 없이 그냥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도움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무조건 베푸는 것, 그것은 상대방을 내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에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야, 자녀들이 상전이다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사실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모의 그러한 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이 부모는 자녀들을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 자녀들이 효도를 기대해서 해주는 그런 부모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때는요, 어떠한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한 영혼으로서, 내 자녀로서 그냥 모든 것들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여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 제자가 된다는 것과 사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조금 구별함을 갖고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인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 교인의 수준입니다. 그들은요, 세례도 받고요, 또한 교인으로 등록하고 또 주일 성소도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합니다. 그리 어려워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교인이지만, 이 제자는요, 주님께서 좀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적인 우리 삶 속에 이 전체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수준이요, 오늘 높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수준이 처음 믿었을 그 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인격들이 점점점 성숙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듯이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수준이 우리 가운데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수준 속에서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지 않고 이러한 제자리를 맴도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오늘 여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변론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과 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또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정말 주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제자들이 전혀 그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러지만 주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않고 또 그들을 계속 제자로 만드시고, 결국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이 수준까지 이 제자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만 믿고 구원받는 그러한 일반적인 교인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쫓는 그러한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날마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스승들은요,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전수할 때에 제자들에게 다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북구시를 배우기 위해서 온 제자들에게는 그냥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먹만 가는 것만 시켰고, 또 목수일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도끼질이나 대패질 같은 것만 시켰고요. 또한 그리고 도자기를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흙 같은 거 이렇게 개는 거 이런 아주 허드렛 일만 계속 시켰습니다. 왜냐면은요, 스승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떠한 식으로 배워야 되고 성장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러한 선생의 수준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그 시간을 할애했고, 그것을 통해서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온전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스승이 자기에게 시키는 것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예수님의 수준을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지만 이 제자들은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주님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제자들의 수준처럼 이 땅의 것들을 같이 구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늘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이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 속에서 만약에 주님의 그러한 이 관점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고, 때로는 우리가 고생이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오늘 우리 믿음이라는 것들이 뭐냐면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진짜 제자들의 수준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통해서는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이 제자의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이 우리들의 삶의 부분이 되고, 또 우리가 책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실행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요, 사람과의 어떠한 그 이해관계가 걸리면은요, 언제 저 사람이 믿음이 있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그러한 인간의 관계나 어떤 세상의 관계나 어떤 물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서 자기의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놓쳐버릴 때에 참으로 안타깝고, 정말 저들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봐야 되는데 하면서 이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중보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 신학자이며 인문학자인 그런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런 위대한 신학자는요, 그 예수님의 그런 죄 사함으로 또 예수님의 피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뱀파이어 신자다라고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냉소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지 참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는 것이 참 때로는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요, 수준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또한 저보다 수준이 낮은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수준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 수준이거든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전부 다 자기 수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그 사택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마루 공사를 직접 했습니다. 직접 전부 다 마루를 깔았습니다. 사실 뭐 이 사택이라는 것이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교회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이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거였지만, 사실 요즘에 뭐 다 경제도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교회 돈을 좀 아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재료를 사다가 처음부터 까지 다 했습니다. 물론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육체는 힘들고 정말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이 넘도록 뭐 해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 집사람이요, 사모가 이제 저에게 물어요. 그 일하는 거 정말 힘들지 않냐라고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몸은 정말 너무 힘든데 목회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솔직히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요, 아무리 그게 힘들어도요, 마루를 깔고 뭐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내 몸만 고생하고 그냥 내 수준 안에서만 그냥 하면 되는 일인데,
이 목회라는 것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준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수준 안에서만 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이 모든 사람들의 수준들을 전부 다 같이 고려를 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목회한다는 것이 전부 다 다른 수준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수준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종처럼 말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가를 바라면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를 섬기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면은요, 이 교회의 수준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이 수준이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섬김과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정말 이 부부가 서로 간에 섬김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온전한 그러한 섬김이 있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 직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귀한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섬김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실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이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또 이 물질 하나님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1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공급하여 주시고 저들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감사를 심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는데 물질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하고 또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것들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 코로나와 또 이러한 이 감기가 병행해서 올 때 더 위험하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개인 건강과 위생에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인 가운데 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저에게 또 연락해 주시고 또 같이 중보하면서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를 또 우리 같은 믿음의 식구들이 또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많은 그러한 기도와 또한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 속에 또 여러분들 이 많은 그러한 영상들을 또 우리 뭐 새벽 영상도 있고 또 우리가 CGN 영상도 있고 또 이 주일 영상, 뭐 우리 주일학교 영상, 유스그룹 영상, 또 한글학교 영상 있는데 여러분들 정석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월 22일은요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은요 그때도 우리 지난 우리 창립 예배 때처럼 저희가 대면으로 더 많은 분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1부, 2부, 3부 지난번에는 우리 2시 예배 때 신청한 분들이 없어서 물론 그때 뭐 한 2분 정도가 2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오셨지만 미리 신청을 안 하셔서 그 예배가 캔슬이 되었는데요. 우리 추수감사절 때는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간에 신청해 주시면은 그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 11월 22일도 우리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또 우리 인원수를 또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에게 미리 우리 선교 단체방을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영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전화기로 간단하게 정말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던 것 가지고 여러분들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30초에서 길어야 한 1분 안쪽으로 영상을 짧게 찍으셔서요. 그것도 역시 우리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영상을 전부 다 편집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영상 여러분 전화로 촬영해 주시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또 이러한 감사 영상 만드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지휘자인 배상한 장로님 출간 기념회가 11월 14일 오전 11시 30분 안산공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한 그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중에 또 우리 이재각 장로님 가정을 통하여서 또 우리 스텝 전체에게 또 이렇게 식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과 또 청소와 또 여러 가지 우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영상이 또 예배 영상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주기도문 찬양 대신에 나를 통하여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며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으로 자라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전체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